오늘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말한 뒤에 자기의 사도성을 이제 변증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기에 앞서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그러니까 중매정의의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도 또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열심의 이유다. 이렇게 자기 열심의 이유를 드러낸 겁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또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요새 이렇게 신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신부고 또 어떻게 신부 단장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부인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부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이 교회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 종이고 백성이고 또 거룩한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 신부의 영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 예비되고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21장 9절 보시면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성도들이 입는데 이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결국에 신부가 성도들이고 신부의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다 하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성도들인 우리요 신부들이다 하는 이 비유들을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부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곧 신부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신부의 첫 번째 덕목은 어디에 있는가? 신부의 덕목은 순결함과 정결함에 있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이 와도 신랑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신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신부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돼야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바쁘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결한 존재로 그냥 준비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로 준비되는 거.
그래서 신부전장의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순결한 신부 될 수 없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신부가 아니죠. 우리는 창기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린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늘 내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라 하는 겁니다. 신부의 두 번째 특징,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 혼인 예식 치를 수 없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로 신부라는 단어가 칼라입니다. 칼라. 이 정확한 뜻은 열린 마음과 텅 빈 마음으로 신랑을 향해 뻗은 손을 들어 신랑의 존재로 그녀의 마음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이게 칼라라는 신부라는 정의예요. 그 신부라는 단어 자체가 신랑으로 채워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가? 신랑이 없으면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신랑이 없으면 자기를 채울 수가 없고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신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신부의 특징은 신랑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신부죠. 그래서 신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랑을 위해서 최대치로 신랑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종은 억지로 하죠. 근데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신랑의 기쁨이 되지만 그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더 움직이는 존재, 그리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또한 기쁨을 느끼는 존재, 그것이 신부입니다. 자, 네 번째 신부의 특징은 신랑만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변 정리를 하는 사람이 신부죠.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사람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는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원래 결혼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이잖아요. 결혼은 언약의 반지를 끼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 언약을 공표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주변들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죠. 그 신부의 영성이고. 여러분 역대하 34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역대하 34장. (70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화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여기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8살 때 뭐 알았나요? 근데 요시야는 이게 대단한 게 8세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애가 뭘 아는데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올랐는데 8년 지났으니까 16살이죠. 16살이면 중3인가요? 중3 정도 되죠. 중3 됐는데 그때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제 12년이면 이제 20살 된 거죠.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20살이면 이제 성인이 딱 됐을 텐데 그때 성인이 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과 유대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기던 신전과 우상들을 전부 다 때려 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엔 다 정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리 요시야가 왕이더라도 너무나 어린 왕이죠. 20살도 어린 겁니다. 근데 어리고 젊은 왕인데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제사장들과 신하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다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척결할 수 있도록 강한 권세와 능력을 이 어린 왕에게 허락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또 그 밑에 쭉 보시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8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쭉 보시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그러니까 율법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율법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18절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까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였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크게 임했다. 우리 옷을 찢으며 조상들의 국가의 죄를 요시야가 이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깨달은 거 뭡니까?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재앙을 받았는데 그 재앙은 뭐 환경 문제이거나 무슨 재정 문제이거나 뭐 마귀가 거세게 공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시면 왜 복과 재앙을 너희 앞에 둔다 하면서 복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재앙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그 재앙이 요시야가 보니까 자기들 선조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전부 다 자기들 나라에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나만 정결하고 순결해지는 신부로 준비되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전체의 죄를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지러움과 타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하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고 신부의 마음이죠. 뭐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 권사님이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뭐 큰 교회들이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된 자들의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신부로 준비된다는 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해 보시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신부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결국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를 했죠. 술과 성령을 대조해 놨다는 거 술이라는 건 이제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까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 거룩한 관유를 발라요. 그 관유는 우리를 바르는 순간 그 제사장으로 이제 성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 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또 맞는 말이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깊은 진리의 말씀, 깊은 계시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한 지혜, 그 신비, 계시가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뜻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스승에게 그 온전한 깊은 진리를 배우는 것,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름이 모자르다고 빌릴 수 있는가? 못 빌려요.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모자르니까 우리 기름 없는데 너희 것들 거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야 우리도 모자라 가서 구해와 그러잖아요. 절대 못 빌려줍니다. 그게 순식간에 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성령님이 임하면 갑자기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뭐 경기를 하고 뭐 이래서 기름이 채워지느냐? 안 그래요. 절대 빌려주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못 빌려요.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정결함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이 체험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거기 때문에 누가 쉽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구해와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신랑이 와서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눈이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잘 믿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데 잘 안 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죽을 지경인 이유가 뭡니까?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비늘이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다니는 거죠, 사울처럼.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묵시가 이제 성경 말씀이고 말씀이라서 그냥 이거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겐 계시가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활자예요. 글자예요, 글자. 종이하고 잉크죠, 책이죠.
계시는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백날 읽어보세요. 도울도 이거 백날 읽어요. 제가 자주 들잖아요.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뭐 누가복음 강해도 냈던데 성령이 없이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방자히 행하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그 목자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라메드라는 게 지팡이인데 계시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계시가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인도함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는 이유도 목자가 없는 까닭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죽을 맛이잖아요. 그 계시가 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계시가 열려야죠. 그래서 말씀의 칼이 혼과 육을 갈라내지 않으면 마음은 자기 멋대로 떠다닙니다. 그래서 죽을 맛이죠. 여러분 그 기도원 올라가서 평생 기도하고 나무 뿌리 수백 개 뽑아도 안 돼요. 수백 개 뽑고서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자마자 짜증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나무 뿌리를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시면 나의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근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에요. 마음을 잠근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하고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잘 지키고 경작하는 거.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거.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마음의 동산이, 정원이 에덴으로 회복되려면 계시가 와야 됩니다. 그 계시가 와서 잘 경작이 되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잠그는 거. 그게 신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의 신부가 잠근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부는 옷을 입어야 돼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예식장에 들어갈 옷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추리닝 입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막 김치국물 튀어 있고 쓰레빠 찍찍 끌고 가서 결혼하셨나요? 그 웨딩드레스 입잖아요. 그게 신부의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이걸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에봇,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찬송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사야서에서는 또 성도들의 세마포요 신부의 예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신다. 이건 구원의 옷이라는 거죠.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옷을 입었는데 의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또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제사장의 에봇이고 찬송의 옷이고 기쁨의 옷이고 즐거움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이고 옳은 행실이고, 이게 다 똑같은 옷입니다. 다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는 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이해를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고, 의의 옷이란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도 같은 말이죠. 대표적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옳은 행실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결국 옳은 행실까지 나아가는 거죠. 회개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벗었으면 또 씻었으면 이제 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옳은 행실까지 나아가야 된다. 찬송의 옷이라는 표현은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송의 옷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부의 영성을,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입는 옷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신랑의 가르침과 그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거룩한 삶과 지성소의 영광의 영역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준비하는 영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준비를 합니까? 신랑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 예식을 하러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그 예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이 일을 위해 감당을 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름이 모자르지 않도록, 기름이 넉넉해지도록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고 그 계시들을 열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빠르게 어둠으로 쓸려가는 중이죠. 생각보다 너무 빠릅니다. 저는 그래도 한 몇십 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생각보다 빠르게 오시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환란이 온다, 어둠이 장악한다, 점점 통제사회로 간다, 이러면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뭐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울고 이러고 어떤 신랑이 두려워하고 울고 떠는 신부를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탈락입니다. 신부로서는. 물론 뭐 결혼식장에서 우는 신부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주님의 신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고 환하게 웃고 축제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된 자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하게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깨어 신랑이 오시는 걸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든 지혜로운 처녀든, 처녀는 교회거든요. 다 졸며 잡니다. 다 자는데 우리는 깨어서 신랑이 온다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결함과 기쁨과 깊은 진리와 영광의 눈으로 충만하셔서 신랑이 오실 때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